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에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의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해를 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먼저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거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오리라. 여자들이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느냐면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부활절을 지나갔는데 또 부활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9월과 부활이야.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뭘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루가 되고 1년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다 똑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0여 년 안팎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대부분 50대 이상, 이제 60대, 70대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 지난 생각들을 해보면 그렇게 많다, 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갈 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계획과 비전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나이가 들은 지금 노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 깨닫고 알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인간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제한되어진 육체의 생명으로 끝이 나는 제한된 인간의 삶으로 마감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다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9월달에 부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월달도 부활을 설교했지만 9월달에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주도를 향해서 태풍 흰난로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강력 태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유리창을 테이프를 붙이시든지 아니면 신문지를 붙이시든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오일 쇼크, IMF, 6.25 동란 다 겪어봤습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아프기는 하고 고통스럽기는 할 것입니다. 큰 피해가 날지도 모릅니다만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지난다는 의미는요, 이제는 과거 율법의 시대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로 도래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신앙의 출발이 여기 안식일이 지났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모 교단의 모 사이비들은 안식일 기념 교단이 있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옵시다.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 지방에 있는 마리아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있던 여자라는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누구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예수님에 대한 애착과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은 여자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장 41절에 보시면 15장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바래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막달라 지방에서 태어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았어요. 베다니에 살았는데 마르다의 동생이었고 누구의 누나였습니까? 나사로의 누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시고 힘드시면 자주 찾아갔던 집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 휴식도 하시고 식사 대접도 하시고 받으시고 그러던 그 집안에 큰 슬픔이 왔지 않아요? 오라비가 죽었단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틀을 더 딜레이 시켰습니다.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주님은 빨리 오시지를 않는가라는 마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이 두근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장사를 지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장사 지낸 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자, 나사로를 깨우고 가자. 상상도 못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을 예고하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로 쌓여져 있었던 그 나사로가 그 생각보를 풀면서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었던 바 이 세 여인들은 아직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세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이 살로메는 어땠어요? 이 말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활의 메시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은 시체에 냄새가 나고 살이 터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것은 죽은 자에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4월달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서도 9월달에 아니 매주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해도 모자라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 매우멜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의 소리는 차품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 이미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미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무덤으로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그 메시지를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장정 3명 4명이서 옮길 수 없는 그런 무게의 큰 돌의 문으로 닫혀져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걱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무덤 문을 누가 풀려주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시체에다 향품을 바를 수 있겠는가? 그럴 염려 필요가 없습니다. 바를 일도 없고 무덤 문을 열 일도 없어요. 왜? 앞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사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풀려져 있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무덤문들이 있지요. 예?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으로 장래의 문제, 모든 사망의 이 돌문으로 닫혀져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 60대, 50대 후반이 넘어가면 최고의 관심사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방 가보면 탁자에 한 5가지 이상 약 봉투나 약품이 없는 집은 없더라고요. 저희 집부터 시작했어요. 간장약, 위장약, 눈약, 그래서 비타민,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약들이 질비하게 식탁에 놓여져 있어. 목사님, 이거 다 챙겨 먹게 되는 한 주먹씩 하루에 먹어야 돼. 왜? 건강을 유지하려니까. 건강을 유지하려니. 여러분,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그 건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는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니까 어느 박사님 나오셔서 맨발로 걸어요. 뭘로 걸어요? 맨발로 걸어. 여러분,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치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펴있으면 무슨 발이에요? 평발이에요. 평발. 평발로 걸으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이 평발이 아치형을 만들어줘야 건강하고, 여기서부터 스프링 운동이 일어나야 혈액순환이
잘 펴진다는 거예요. 근데 두꺼운 신발 신고 양말 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이 발에서부터 안 돼요.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저도 건강 박사님을 좀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서 아무리 심장에서 아무리 피스톤 운동을 해가지고 혈액을 보내도 밑에 어디에서 발에서 이 스프링 운동이 안 돼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병도 생기고 관절 계통이 이상이 오고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부터 몇 발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잘 걸으시든지 그냥 흙길을 걸으시든지 그러면 한 달만 걸어보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요즘 뉴스를 보니까 50대, 60대 많은 스타들이나 인기인들이나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갑자기 사망 소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근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건강 이상이 있든지 무슨 사고가 일어나든지 남모르는 비밀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무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이 무덤문을 여시고 죽음에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해결해 주시는 선구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풀려져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은요 어떤 분이셨어요? 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오지요? 애굽군대가 쫓아옵니다. 누가 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만들겠느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군대 쫓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폭풍을 불어서 홍해를 말려버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초자연적 역사로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참 하나님도 수없이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죠?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것 둘째치고 이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았더니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 그게 무슨 여리고성하고 무너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아. 그게 여리고성 무너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지. 야, 헛걸음했다. 야, 돌아가자. 그 종이 말하죠.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목욕을 하라고 하면 목욕하면 되지. 야, 목욕하려면 우리 나라에 있는 아르바나 바르발 그 강에서 목욕하는 게 훨씬 낫겠다. 가자. 여러분, 그러면 그 나아만은 문둥병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는 7번 몸을 요단강에 씻었을 때에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전으로 나가면 돌이 굴려질 수밖에 없고 홍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문둥병이 나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돌은 굴려지지 않아요. 저절로 굴려지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무덤문을 열어놓았어요. 누가요? 천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천사가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예요? 천사예요. 이 마가복음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기적이나 기사를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말하면 불신자들은 믿질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우리를 어떻게 걸어?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 그랬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여인들조차도 천사를 청년으로 보았고 그리고 동산직인 줄 알 수밖에 없는 불신의 신앙 아직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요.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장사 지낸 후에 3일 되어졌을 때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3일 만입니다. 금, 토, 일 3일 만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과거에 이야기했던 말씀했던 내용 그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건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천사가 예고했던 천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난 예수님 모른다니까. 난 예수님 저주해. 그럼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알리라고 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이 팔았습니다. 내 떡을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모셨던 재정부장 가룟 유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가 한 이야기가 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상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여자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고지창금 300데나리온 1년치 노동자가 벌 수 있는 수입의 전체를 해당할 수 있는 금전적 값어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말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처음 만나주신 분이 누구예요? 막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계실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일본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일본으로 계신 부활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발끝도 못 찾아서 갈 것 같아. 왜요? 출연을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달라 말에 300데나리온. 그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 재산 목록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께 드렸잖아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해방도 전달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뭔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전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제 끝이 났다, 절망이다. 우리가 괜히 예수님 쫓아다녔나 봐. 그런 낙심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11제자에게 죽으신 다음 그 현장을 떠나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뭐 했죠? 고기 잡고 있었어요. 많이 잡았느냐? 네? 참,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어. 네?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돌아가시면 다 도망갈 거니까. 네? 제자들 한 명도 안 남았잖아요. 겨우 남아있는 세 여자, 그것도 불신, 믿지 않는 세 여자가 예수님 마지막 시신이 묻혀져 있는 무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부활이 아니에요. 믿어서 그 자리를 지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가져오라 그러시고 구워가지고 떡과 함께 나눠주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분명하잖아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월달에 부활절 설교회도 안 믿었으면 지금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 가서 전달하는데 안 믿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여러분, 4월달에도 부활하셨고 9월달에도 부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의종을 통해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다른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장수해도 120살을 살기 힘듭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요 120살이 살기 힘든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모릅니다. 우리들은 알아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알고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 슬퍼하고 우는 사람은 왜 슬퍼하고 울까요?
마지막에 약속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맞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9월달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